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 그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홍해 앞에 딱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의 광야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인 그 60만 대군들이 이제 굉장히 위협적이고도 공포스러웠었던 그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죠. 광야에서 물이 봐야 물을 내기도 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고 또 그 광야 아직 그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더 그 광야 생활을 아직 거쳐보지 않았는데 떡하니 홍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었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유 그래 하나님도 이거 갈라내시겠지 그런 것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인도해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리벙벙하면서 이게 또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잠깐 그 순간에 무슨 생각들을 해요? 아니 차라리 우리를 죽이려면은 광야에 그냥 애굽 나라에서 끝내지 말지 뭘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아니 그 우리를 잘 인도해서 사일길을 건너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광야를 이끈다 하더니 무슨 홍해 바다 앞으로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까? 홍해만 있었으면 그런 상황이 아니죠. 홍해만 있었던 건 아니죠. 홍해만 있었으면 뒤로 돌아서 다른 길로 가면 되니까요. 다른 길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어렵고 옹사간 길로 그들을 야 너 이리 가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인도를 하셨는데 뒤에서 느닷없이 애국 군대가 이야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우리 종을 우리가 내보내다니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잡아 끌고 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벽돌을 구워서 성전을 지어준 우리 일꾼들을 내가 다 내보내다니 내가 미친 짓을 했어. 그러면서 애굽 왕 바라가 병거 600승을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막 옵니다. 자꾸 병거 600승을 마차가 600개니까 다닥다닥다닥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막 저기서 희뿌연하게 저건 뭐야 얼마나 여러분 한승미가 한번 해봐요. 앞에는 홍해가 떡 있는데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을까요? 상상해봐보세요. 불편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명을 책임져야 될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너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전하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지? 3일간 금식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섰을까요? 그럼 뭔 마음이 들어섰을까요? 얼마나 급한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다 합시다.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60만을 책임져야, 생명을 책임져야 될 그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 좀 힘들더라도 출애굽기 14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춥다고 그냥 손도 가만히 놓으면 안 되니까 내서 움직입시다. 그러면 안 추우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수봇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늘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21절 한번 또 봅시다. 21절,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31절 더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으며 뒤에 애굽 군대에서 쫓아왔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을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 갖고 죽여버리고 이들이 이제 살아났던 그 과정을 제가 그 과정을 이제 이게 조금씩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길로 굳이, 자,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4절, 22절과 24절 봐볼까요? 22절과 24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 17장 1절로 4절도 보면은요, 다투어, 물이 안 나오게 하니까 다투었어. 막 다투었어. 막 그래갖고는 그냥 싸우는 거야. 자꾸만 이러니 불편스러운 일들을, 불편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런 상황이 없는 줄 알고 보내신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홍해길이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60만 대군이 거기를 지나간다 할 때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싸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야 누구들 왜 이렇게 많은 떼들이 우리를 지나가는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가만히 두지 않을 때 그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성내는 것은 단순한 순간적, 여러분 이게 반복된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분노를 냅니다. 자꾸 짜증을 내면서 물이 없어 막 이렇게. 나중에는 심지어는 주님 저들이 나를 돌로 고치겠습니다. 저러다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말도 해요. 자, 이런 순간이 반복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반복된 자기에게 위협을 느낄 때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놔두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봐봐요. 반복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전개가 되었을 때에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맞죠? 한 번,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 그죠, 한승미 권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 이제 한승미 권사님이 여자니까 윤영구 집사님 그럴 리가 없어. 양말을 벗어갖고 항상 걷다가 방바닥에 굶으려나. 근데 처음에 막 결혼해갖고 한 번, 두 번은 어쩌? 봐주제. 바빠서 그랬는갑다. 몰라서 그랬는갑다. 남자한테 그런갑다. 근데 10년, 20년 해봐. 에? 에?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아니 그런 게 그것 쪼까 벗어갖고 저거다 탁 넣으면 쓸 것인데 그걸 안 넣냐. 근데 반대로 한승미 권사님이 자꾸 양말을 벗어갖고,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만. 그죠?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그래. 벗어갖고 아무데나 다 띵겨놔. 그럼 남자들이 또 뭐라 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최문자 권사님? 잘해. 굳이 거기다 대고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잘해요. 그래요. 잘하게 써줬어요. 얼굴에가. 미안해요. 저는 잘해요. 반복된 어떤 그 삶이 자꾸 이렇게 이어질 때는 분노가 나올 수 있다. 성내는 것은 단순한 순간적인 화가 아니라 내 뜻대로 어떤 상황을 조정하려고 저거 아니야 할 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조정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분노와 조급함이 있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 반응이 신통찮네. 정리라고 정신없구만. 이런 건 적어야 돼 막 이러면서 적어요 얼른. 하여간 반복. 다시 적으라고 못 적었을 수 있어. 최문자 권사님 아직 못 적었지? 다시 한번 해줄게. 자, 성내는 것은 단순한 순간적인 화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조정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분노와 조급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인도하심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분명히 블레셋으로 지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다 이겨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런 홍해 정도, 물 없는 거, 밥 없는 거, 이까짓 거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신다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못 믿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래,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반복해서 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응?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러세요? 권사님 유독 나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도 하나님한테 왜 유독 나한테만 이래요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유독 이러세요?
근데 다 좀 은혜 좀 받았다, 좀 기도 좀 한다 한 사람들 봐봐요. 유독 나한테만 그래요? 내 서름 제껴놓고 네 서름 들어보자. 반대인가? 네 서름 누가 아유 세상에 이제 멍석을 깔아. 아유 권사님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그러면 딱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참 듣다가 끝까지 듣도 안 해. 중간에 딱 듣고 야 그거는 잽이도 안 돼야 야 그러고 딱 찌끄러 불잖아. 그럼 지가 멍석을 깔지. 멍석 깐 사람이 하라고 좀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하고 앉았으면 뭐라고 한 줄 알아? 야 그것도 일이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여. 나는 어쩌고 산 줄 알아? 그래서 니 까진 것은 그거 고통도 아니께 잽도 아니께 조용하고 식단 마시고 내 말 들어봐. 그러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말은 딱 제껴놔불고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건 상담의 재료예요. 하여간 말이 안 맞아도 다 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상담사들이에요. 다 들어줘야 돼. 야, 니가 제껴놓고 내 말 해봐. 내 말 들어봐. 이거는 좀 상담의 기술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단수니까 하여간 좀 이상해도 아이고 그런 것도 고생이라고 니는 나한테 말하냐? 그러지 말고 어메 그래 그러고 잘 들어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아무튼 이상한 데로 가버렸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생각해 봐보세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했지만 막 우박이 내리고 흑암이 내리고 막 아주 메뚜기가 나타나고 막 막 아주 막 개구리가 나타나고 막 아주 막 뭐 재앙이 내리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하고 아유 옆에서 고탱해도 우리가 심장이 어째요? 쫄깃쫄깃해. 아우 그냥 아주 어떻게 해? 어머 어떡하?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 막 하면서 얼마나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제 막 이제 자유다 그러고 보석 막 이런 거 하고 가자 자유 받았다 430몇 명 그런데 홍미가 쫙 갖다 눌러줬으니까 어메 이것도 벌려 쫙 열어주시겠지.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왜 여기다 나를 데려다 놓고 여기를 차라리 죽이려면 거기다 애굽에다 놔두지 왜 여기를 끌고 와서 죽이려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가니까 이제 홍해를 건넜어. 그때만 해도 막 여호와를 찬양해 막 건너고 나서 우리 하나님 막 그래서 가고 조금 있으니까 3일길 걸어가니까 목이 타니까 이제 사람이 3일간 물 안 먹어. 여러분 3일간 물 안 먹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공감을 못해. 제가 금식을 자주 했지만 물까지 굶는 금식은 딱 한 번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 근데 물이라도 먹는 건 괜찮아. 물까지 안 먹고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그렇게 뜨겁지도 않잖아요. 그 사막에서 3일간 물 굶었으니까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거룩해서 아무 말 안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왜 끌고 왔냐? 또 혹이 생겼잖아요. 반복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유독이 그러세요? 뭐라고 나를 끌고 왔어요? 그 말을 우리는 안 할 것 같잖아요. 불평, 불만 겁나게 많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 때에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중시 여겨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은 목적만 우리는 생각하지 그 목적 달성에만 우리는 급급해 있지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계산하지만 우리는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혈기와 조급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물이라는 거죠. 완전 방해물. 분을 내고 썽을 내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분이 많구나.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조급하구나. 그러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내는 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분노와 불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았을 때 분노와 불안 이런 것들이 겹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은 우리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하잖아요.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오면서 죽이려고 그러냐. 정말하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으면은 뒤로 돌아갈 기세잖아요. 조급하면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적인 결핍을 불러올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은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이란 것은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 오래 기다려. 내 기도가 10년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20년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가 봐. 내 기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인내의 시간을 그 기다림이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놓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무슨 열매를 맺냐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요. 인내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것은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든 것은 이제 주께 맡겨야 돼. 주께 맡기고 이거는 또 이게 뭐지? 하나님께 이걸 나한테 뭘 얻기 위해서 그러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그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한번 봐볼까요? 잠언 19장 2절. 잠언 19장 2절.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발이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급한 사람은 잘못 갈 수 있다. 자, 21장 5절 봐볼까요? 잠언 21장 5절. 시작. 궁핍한 자는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이를 따르면 왜요? 속히 결정하고 속히 결단하고 속히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만 바꾸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야 한우물만 팔아 너는 좀 진득해라 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에 봐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언제는 나보다 독자 이삭으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자녀들을 준다고 해서놓고 왜 또 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고 그가 이제 100세가 넘었잖아요. 114세나 됐을 거 아니에요. 114세에서 117세 이 정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돈독해졌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75세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네가 나의 친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가 되는 것, 선한 결과,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마다 우리의 조급함이 먼저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결정을 빨리 하려 그러고. 자, 첫 번째 우리는 왜 화를 내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느릴 때, 이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실 수가 없어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이 막 빨리 가갖고 뭘 움직여갖고 뭐 하려고 하고 5년 만에 이거 때려치고, 하나님은 7년 떼갖고 딱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5년에 해갖고 이건 아니하고 때려치워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끝까지 가면서 그 7년 그 뭔가를 해내서 거기서 그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열매,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끝자락쯤에 가가지고 복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근데 3년 해보고 때려치고 5년 해보고 때려쳐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영성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성에도 문제를 갖고 계세요. 이것을 이루면서 네가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기를 원하고, 네가 뭔가 고쳐지기를 원하고, 네가 그 안에서 하나님처럼 닮아져 가기를 원하고, 내 속에서 나의 잘못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커피 여가지 걸르듯이 우리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자꾸만 걸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걸러내는 기간을 우리가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출애굽할 때에 왜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말이에요.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가봐야 기도했더니 하나님 물을 주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기도했더니 하나님 먹을 걸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게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 광야 속에서 훈련시키려고 그리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끌고 왔냐.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종으로 살았더라면 부추와 마늘과 그런 것들을 실컷 먹고, 나는 종이 더 좋다니까. 누가 널 보도 이를 끌고 오라 그랬어? 왜 이를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는 조급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려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분별함 그러잖아요. 영분별함. 이 영분별함이, 전에는 누가 절 보고 그래요. 집사 시절에 영분별함을 구하시오. 영분별함을 구해야 돼요. 방은 두 다 있지만 영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영분별함은 뭐지? 영분별이 뭘까? 영분별이 뭘까? 사람들 영마다 다 분별하는 것인가? 모르니까 또 그것도 구하라니까 막 기도해. 하나님 저한테 영분별함 주시고 영분별함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쯤 오니까, 그때는 온지 안 온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라는 게 했는데 그때 다 얻어진 것도 아니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영분별함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한 것은 저건 사단이 좋아하는, 저건 하나님이 아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열심을 내고 앉았지만 저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야. 그럼 분별함이 있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홍해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안다가면요,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만나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매출하기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햇빛이 내릴 때도 불평하지 않고, 전혀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요. 다 내 열심으로 살아. 내 열심.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내가 저거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뭔가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 지식으로 거룩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양심에서 원하는 것이 지금 뭔가 한번 생각해 봐봐. 너무 거룩하고 좋은 것들만 지금 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놓은 우리들을,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주신다면 우리는 어디 길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갈까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급하여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였으나 자기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예, 그때는 엄청 좋다고 받았어요. 10년이 지나도 조용하고 15년이 지나도 조용한 게, 그러면 아마 당신한테는 태문이 다져졌으니 저 하가를 통하여서 이제 사라가 그렇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그 사라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설령
아무래도 나가 이제 늙어가고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려나 봐.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면 누가 막았어야 돼? 사라가 막았어야 돼. 근데 사라가 권유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늦었으니까 안 되니까 저 하가를 통해서 당신 얘기를 알아. 그래갖고 난 것이 이름이 누구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사이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 아브라함이 조급해가지고 이루어진 그 상황이 지금도 분쟁인 거예요. 분쟁. 갈등의 씨앗, 가정의 파괴. 이스라엘은 아랍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인데 오래된 감정적, 혈통적 대립의 시초입니다. 하갈과 이제 누가 싸운 거예요? 이삭이. 조금 크니까. 이삭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그걸 보고 사라가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그러고 내쫓이잖아요. 내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또 사랑하셔서 야 너도 내가 12민족을 갖고 살게 할 테니까 울지 마. 그래가지고 하갈한테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시잖아요. 번창하게 하시잖아요. 현재 이슬람교와 연결된 무함마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본인이 자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은 종교적인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구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그 아랍 간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후손은 이삭이었고 아랍 세계의 그 이스마엘 후손은 아랍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은 혈연적인 가까운 형제이지만 수천 년간 종교적으로 정통성을 두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원칙이야.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가 본문 삼았던 야고보서 1장 2장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이 성정에, 우리의 영적인 인격에 인내함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함이 없으셨으면 십자가를 못 지시죠. 참고 견디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결과받아 그 가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19절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참고 견디는 자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래 태어날 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만날 때 1장 2절로 4절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종으로 살지 말고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다 쉬어봐요. 9가지인데 오래 참음, 인내, 절제, 화평, 충성, 자비, 온유함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은 성품이 그렇게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조급하고 성내고 불화하고 온수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반대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잔잔한 호수가 이렇게 가만 물이 흔들리지 않은 잔잔한 호수를 내려다보면 저 바닥까지 어째요?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내가 순간 확 급하게 올라왔을지라도 그 순간 잠잠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덜 익은 과일을 여러분 만약에 억지로 아유 날 빨리 먹고 싶어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그 땡감이라고 그러죠. 땡감을 떫으니까 홍식이 되도록 못 기다리고 뭘로 익혀요? 카바이트라는 것으로 익혀요. 단감이 없었을 때 시절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목포 도깨비시장 가보잖아요. 카바이트에다가 땡감을 이렇게 마저 싸놓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아요. 근데 그 감이 자연적으로 홍시로 익었을 때마다고 같겠어요, 여러분? 형편없이 다르죠. 억지로 우리가 뭐가 안 되는데 억지로 막 빨리 되게 하려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돼. 예, 그 기다림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저 일도 이제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억지로 해놓으면 그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사람이 내가 했다 그런 자만심도 안 생기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르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속도가 실력처럼 보이죠. 빨리빨리 하면 뭐든지 잘한다. 예? 그러나 이 영적인 그 복음에는요, 단순한 속도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냄은 화를 확 내는 것은 소리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느끼는 짜증과 또는 불안함과 또는 무력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막 냈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했어. 근데 그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안하고 또 그게 반복되는 그 고통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짜증도 나고 또 자기 자신이 무력감도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내가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승리했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봐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이로부터 난 지혜는 이와 같이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외의 것들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고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길로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그 이름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래, 네가 참 그 일 잘했다. 내가 그거 네한테 맡겨놨으니까 이거 잘했네. 그거 우리가 어떤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돼.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동안에 인생 나그네 길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누구랑 살았는가, 세상에서 짝하면서 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참 불필요한 가정들을 보내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아니 저 시간 아까운데 왜 저렇게 살지? 저 시간이 너무 낭비잖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지만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그 이름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가 훨씬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많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머무는 시간에 그 시간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와 내가 진짜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이러는데 그 참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쭉 하고 있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하나님 보시고 네가 나를 기쁘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 숙련되고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익어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하늘로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마디마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마디를 친 줄 아십니까? 대나무가 마디가 없으면 쭉 그렇게 못 올라간대요. 마디는요 쫙 멈춰. 마디가 생겨. 쭉탁 멈춰. 마디가 생겨. 쭉 마디를 탁 멈춰. 싹 마디가 생겨. 그래가지고 다른 나무보다 빨리 쭉 클 수가 있어. 놔두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 마음대로 막 속도를 내가지고 막 20대는 20km 속도, 60대는 60km 속도로 막 빨리 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걸어가야지 내 속도에 맞춰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거센 풍파를 견디게 하는 영적 그 마디를 만드는 순간이래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되고 막 그때가요 마디를 만드는 순간이래요,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이. 모세가 여러분 40대 때 광야로 나갔어. 어째서 나갔어요? 바로한 공주하고 살고 있으면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봐보니까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 민족을 저것이 괴롭혀?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어쨌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의로운 분노를 확 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니여.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쨌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세가 나 80세 되만 하니까 나를 더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도록 나를 거기 보낼 걸 모세가 알았을까요? 모르고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은 끝이야. 그놈 한나 죽이다가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들 어떻게 살고 있지? 하면서 양을 치면서 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을란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40세 때는 실패를 했어.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다 놔놓고 버려두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어요. 그의 조급함과 혈기를 빼는 시간이었어요. 그 40년이. 하나님은 그를 비로소 부르셨어. 자, 네 힘 빼고
자, 내 속도에 발맞춰서 시작. 하나, 둘, 셋, 에이 하고 걸어갔더니 이스라엘 장정 60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비로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왜 조급하면 안 되는가? 첫 번째, 시야가 가려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만 보여. 문제. 급한 마음에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저도 매일매일 그 급한 상황이 막 있어요. 저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왜요? 저도 엄청 조급한 사람이니까. 저는 일 놔두고 꼴도 못 봐요. 그 순간에 후닥후닥 안 되면 돌아불겠어요. 막 쌍놈은 나이가 양반이라고 한 해 두 해 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조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시야가 가려져 하나님이 보여야 될 시간에 문제만 보여갖고 문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도 안 해버려. 두 번째, 내 의의를 증명하라고 성을 내면 관계가 흩어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옳다니까 내가 옳아 이렇게 그러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월권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40년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아직 때도 안 찼는데 하나님 분명히 때가 있잖아요. 그 때도 안 됐는데 내 백성들 구해내었겠다 그러면서 송을 내면서 거기서 사람 하나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막 아주 앞서가. 그 월권인 거예요. 네 번째,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늘 바쁘게 살다 보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옛날에 어른들은 점잖게 걸어가시니라고 달리도 안 했어요. 그 물도 꿀떡꿀떡 마시면 넘어가는 소리를 꿀꺽 나온다고 우에다가 냉수에다 우리 이혜자 권사님 냉수에다 뭐 띄워놨어요? 버들라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물 먹다가 무슨 꿀꺽 소리가 나잖아요. 안 나네. 훈련이 잘 돼가지고 꿀꺽 소리 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그렇게 먹지 마라. 물도 체한단다. 참 어른네. 과거에 좀 서당 선생님이나 하셨어야 돼. 그래 가르치고 싶은데 못 가르쳐갖고 저한테 그렇게 물도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야 된단다. 옛날에 어른들은 여기다가 그 버들잎을 띄었단다. 꿀딱꿀딱 먹으면 소리 난다고. 점잖지 못하게 소리 난다고. 반박자 늦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숨 한번 크게 고르게 우리는 쉬어봐야 돼. 옛날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사석에서 말씀드렸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한 번만 더 주여하고 숨 한번 내쉬고 한번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거지? 한 번만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다. 애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 애들 책망해놓고 나면 여러분 마음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급한 마음으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속도에 발 맞추고 살면 하나님은 굉장히 느리게 일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걸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참 평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홍해든지 내 앞에 놓여 있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홍해라는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홍해가 갈라짐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갈른다고 홍해를 갈를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놓으셔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서둘러서 무엇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어쨌다는 얘기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조급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결국 영적인 결핍을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속도에 발을 맞춰 살아가는 습관을 우리는 날마다 길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도 여러분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 번 오늘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저지난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꾸 그 마음이 뭐 이렇게 좀 식어가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늘 또 내가 그 줄기를 잡고 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 마음 놓쳐지면 안 돼요. 습관 될 때까지 다시 그 마음을 내가, 아니 뭐 내가 변질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물스물 그것을 이뤄져 가게 되면은 아유 이게 또 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나의 옷이 될 때까지는 더 내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째 또 하면서 그냥 편안해지려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습관이 될 때까지, 거룩하면 습관이 될 때까지 더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그 2주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참 자꾸만 이렇게 습관화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획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내 것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다 한 번쯤은 먹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멈춰 있자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것이 습관화되기까지는 조금씩 우리가 조금 더 더디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우리가 더 성숙함에 있어서 이게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또 이게 그 거룩함으로 완전히 습관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이제 완전한 그 인격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실패도 하고 맞아 나가 과거에 이런 기도했었는데 놓쳤구나. 저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열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